창세기 말씀,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인간 타락의 원인과 그 과정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에덴 동산에서 뱀, 즉 그 이면에 있는 사단이 인간을 미혹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과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마음을 부추겼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함을 그들 가운데 심음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이제 인간은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그 창조 목적에서 벗어나게 되어진 그런 것을 우리가 타락이라고 하죠. 타락한 존재가 되어진 것이죠. 그렇게 창세기 3장의 이 전반부는 이제 인간 타락의 과정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였었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살필 나머지 이제 후반부는 그 타락의 결과들을 우리에게 소개하여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 이제 악을 경험하고 죄를 짓게 되어서 타락하게 된 인간들에게 이제 과연 어떠한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었는가? 지난 시간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 그것이 반드시 중요하고 필요한 것임을 우리가 인식하기 위해서는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자신에 대한 통찰이 선행되어야 하고, 그러한 깨달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내게 임할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였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타락으로 말미암은 인간의 그 비참한 결과들을 우리가 이제 마주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회복이 필요한 존재들임을 이제 다시 한번 깨달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인간 타락의 그 결과들을 이야기하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계와 비참한 가운데 놓인 우리 자신들에 대한 올바른 그런 이해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의 회복의 은혜를 갈망하는 복된 이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보죠. 우리 7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 7절 말씀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오늘 본문의 7절의 말씀은 그들이 이제 자신들의 수치를 가리는 그런 장면으로 이야기되고 있죠. 2장의 마지막이었던 25절에서는 아담과 그의 아내가 벌거벗었지만 이제 부끄럽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그러한 관계였음을 이제 이야기하여 주고 있는 반면에 3장에서 이제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을 통해서 이제 악을 경험하게 된 이제 그들은 뭔가 하나를 깨달은 것이죠. 서로 구별되고 차이가 있는 존재임을 그들이 깨닫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내의 근원이 무엇이죠? 여자의 근원이 무엇이죠? 남편 아담의 갈비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그들은 한 몸으로 인식하고 서로를 온전함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자신의 한 몸으로서 그렇게 받아들여졌으나, 이제 악을 경험하여서 이제 선과 악의 그 구분, 일종의 이제 이분법적인 어떤 나뉘음을 경험한, 그런 구분을 경험한 그들은 한 몸이었던 서로를 이제 구분하고 나누기 시작하였고, 특별히 남자와 여자의 그것이 다름이 두드러지게 드러난 것이 바로 육신적인 차이잖아요. 그들은 서로의 육신적인 차이를 주목하면서 자신들의 어떠한 치부들을 가리는, 그것이 바로 7절의 그런 장면인 것이죠. 한 몸이었던 그들은 무화과 나무 잎을 이제 꺾어서 치마를 만들고 어설프게 그것으로 자신들의 은밀한 부분을 가리는, 그러니까 서로 솔직하지 못하고 가려지게 되는 그런 깨어진 관계가 되어졌음을 이제 오늘 본문의 7절은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단순히 남성의 어떤 여성의 육체적인 부끄러움의 측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몸이었던 그들의 이제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이 처음 느낀 그런 감정은 한 몸이었던 서로가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끄러움과 수치의 그러한 감정이죠. 그들이 처음 느낀 그런 감정. 이러한 깨어짐의 관계, 그런 감정,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와 서로를 넘어서서 어디까지 나아가게 되죠? 하나님에게로까지
확장되어지고 있음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필 수 있죠. 우리 8절 말씀 볼까요?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오늘 8절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찾을 때 그들이 이제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모습들을 가렸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낯,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자신들을 가렸음을 그렇게 이야기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설프게 자신들의 치부를 가렸던 도구가 나무였잖아요. 나뭇잎이었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자신들의 육신 전부를 가리는 도구로 그 나무를 그대로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렇지만 바람 불면 이렇게 날아가고 시간이 지나면 말라 비스러질 그러한 무화과 잎에 그 허망한 치마가 그러하듯이 동산의 그 나무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그들의 그런 행위는 모든 것을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 무기력하게 그지없는 어리석은 행위였다라는 것이죠. 그 나무와 그 나무 잎으로는 그들의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가릴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는 그들의 죄와 그들의 치부를 감출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어쨌든 타락한 그들은 서로가 서로를 구분하는, 서로가 서로를 나누는 소외시키는 그런 소외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소외를 통한 깨어진 관계를 경험하였고 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며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깨어짐을 경험하는 그러니까 사람과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모두 다 깨어짐을 경험하는 그런 비참한 존재가 되었음을 성경은 오늘 7절과 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여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깨어짐의 안타까운 소외의 배경 가운데서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진행되어지는 것인데 우리 9절 말씀 보죠.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설피 나무 그늘에 숨은 그들에게 하나님 그들을 찾으시면서 물으시는 것이죠. 뭐라 물으시죠?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는가? 내가 어디에 지금 서 있는가? 이렇게 물으심은 1차적으로는 숨은 그들을 찾으시는 그런 물음이시겠지만 저는 단순히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나무에 숨은 그들의 육신적 상황을 이야기하는 그런 질문을 넘어서서 저는 인간 내면의 그 영적 상태에 관한 물음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너가 어디 있냐라는 이 질문은 너가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인 것이죠. 너는 지금 나의 뜻 가운데 서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못하는가라는 그런 질문이라는 것이죠. 사실 이 질문은 오늘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질문이지만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평생에 받을 질문 아닌가요? 누구누구 성도야? 누구누구 성도 아무개야? 누구누구 집사 아무개야?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너는 지금 어디에 서 있니?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는 선한 자리에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못한가? 두려움과 낙심 가운데 떨면서 고개 숙이고 있는가? 어쩌면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한 주간의 부끄러움과 연약함으로 말미암은 그 죄 가운데 빠져서 마치 우리 선조들처럼 하나님의 낯을 피한 채 떨고 있지는 않은가. 이번 주는 조금 달랐어야 되는데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이렇게 나아갔어야 했는데 변하지 못한 나의 부족함, 연약함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고개 떨구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 모습은 아닌가.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우리가 물으시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우리 영적 상태를 하나님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치부와 부끄러움을 다 아시는 감찰하신 하나님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의 영적인 상태에 관하여서 그렇게 물으신다면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 질문은 결코 가벼운 물음이 아닌 것이죠. 내가 지금 어디 있냐라는 이 하나님의 물음에 우리는 과연 두려움이 아닌 우리 선조들 같은 두려움이 아닌 내 주님 제가 은혜에 서 있습니다. 내 주님 내가 은혜를 갈망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는가? 우리의 선조였던 아담은 이러한 하나님의 질문에 자신의
그 두려움 안에서 자신이 그 두려움 가운데서 숨었다라고 스스로 시인하죠. 우리 10절 말씀 볼까요?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는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 있음을 그렇게 시인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말하는, 그렇게 그는 숨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너무 무섭고 하나님 앞에 떨리는 상황이 있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얼굴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라고 우리 선조는 그런 비참한 고백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시죠. 왜 너가 나의 얼굴을 피하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는가? 왜 자신과 깨어진 관계가 되었는지에 대한 원인을 하나님 찾으시면서 물으시는 것이죠. 우리 11절 말씀 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희 벗었음을 내게 알려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실패를 이미 다 알고 계신 상황이죠. 사실 아담을 찾으시면서 부르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셔요. 다. 그가 숨었을 때, 그가 두려워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의 원인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에 기인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 이런 질문은 이제 그의 자백과 용서의 자비를 기대하시는 그런 질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그 원인을 물어보심은 회개와 돌이킴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질문인데, 그러나 아담의 대답은 하나님의 기대와는 다르죠. 용서와 자비의 간구함이 아니라 핑계이고 죄를 전가하는, 남의 탓을 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이었다는 것이에요. 우리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표면적으로 아담의 대답은 이거죠. 여자가 주었기 때문에 내가 먹었다. 여자는 그의 아내 하와인 것이죠. 여자가 주었기 때문에 내가 먹었다. 자신의 그 잘못을 그것의 표면적 원인 제공자였던 여자에게 미루면서 책임을 피하고자 하는 거죠. 그러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를 통해서 살폈듯이 뱀이 여자를 유혹할 당시에 아담이 그와 함께 있었던 것으로 추측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아담 또한 책임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위치이고, 또한 아담이 유혹에 넘어간 것은 그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여자에게 모든 잘못을 떠넘기기에는, 그 모든 책임을 떠안기에는 잘못된 행동인 것이죠. 아담 역시 책임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아담의 대답을 가만히 살펴보면 단순히 아담은 자신 아내 하와에게만, 그 여자에게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이 아니죠. 자신에게 나무 열매를 준 그 여자다. 그 여자를 그가 어떠한 여자라고 묘사하면서 꾸미면서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한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한 여자다. 그냥 아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 한 그 여자다. 한글 성경에는 이제 하나님이라고 써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원어를 보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이제 빠져 있더라고요. 보통 이제 그 원인이 되는 그 대상을 이야기하고 지칭하지만 이 히브리어는 동사 그 자체에 어떤 나, 너, 그 뭐 이런 동사 인칭이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대상을 언급하지 않아도 이제 동사만을 사용해서 그것을 이제 표현하기도 하는데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직역하면 주신 여자가 나와 함께하라고 주신 여자가 이제 가로 열고 당신이가 이제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나와 함께하라고 주신 여자가 주어서 먹었다. 저는 이게 뉘앙스적으로 아담의 그 숨은 마음을 표현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여기서 아담이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이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면서 여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 같지만 결국은 교묘하게 가로 열고 당신이가 들어있다는 것이죠. 당신이 주신 그 여자 때문에 하나님에게도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아담이 여자의 핑계를 대지만 그 깊은 내면 속에서 또 누구의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이에요? 그 책임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 여자를 내게 주지 않으셨으면 분명 아담에게 처음 하와가 보여졌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요
그 아름다움을 찬양하면서 내 몸이다,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그렇게 고백하였던 아담이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 때문에 당신이 주시지만 않으셨으면 내가 이렇지 않았을 것 아닌가라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핑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용서와 자비를 구할 것을 하나님께 대한 용서와 자비를 구할 것을 기대하셨던 하나님의 기대와는 다르게 아담은 핑계함으로 자신이 그 보호해야만 했었던, 자신이 보호하라고 주신 그 대상이었던, 연약한 그릇이었던 그 자신의 그 아내와의 깨어진 관계를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또 자신이 경배하고 신뢰의 대상이었던 하나님을 향한 불신을 통해서 깨어짐을 드러내고 있는, 정말 그렇게 아담은 실패하고 있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질문에 더 들어볼 것이 없죠. 아담에게는 이제 그 질문의 대상을 이제 여자로 바꾸시죠. 13절 말씀이거든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는가. 아담의 질문에 기대해 여자가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이제 아담의 질문에 근거로 해서 그럼 내가 묻는 거죠. 그럼 내가 어찌하여서 이렇게 하였는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여자가 뭐라 말하는가? 뱀이 깨었기 때문에. 여자 역시 마찬가지죠. 여자 역시 앞서 아담이 그 핑계를 먼저 1차적으로 여자에게 그리고 그 이면에 간접적으로 하나님께 그 책임을 돌렸었다면 이제 여자도 마찬가지로 자신을 미혹한 뱀에게 그 책임을 돌리고 있는 것이죠. 그녀 역시 아담과 마찬가지로 어떤 회개와 뉘우침도 드러나고 있지 않아요. 이렇게 여자 역시 실패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아담과 하와 모두 다 책임을 전가하면서 탓하고 있으나 12절과 13절, 12절은 아담의 핑계고 13절은 하와의 핑계잖아요. 12절과 13절의 마지막 하반절은 결국 그 책임의 주체가 누구인지 드러내죠. 먹은 것은 자기 자신들이란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 모두 이런저런 핑계를 말하지만 결국 마지막은 내가 먹었나이다라고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사건의 책임은 그들 자신에게 있음을 여러저러 주저리 하며 핑계하고 탓하지만 그들은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생각해요. 마지막 그날 그때에 주님의 종말의 날, 그 마지막 그날 그때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어미하신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터인데 대부분 아마 이런 모습일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삶의 과정 가운데 있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이나 그런 환경들 또 나를 어렵게 했던 사람들의 핑계와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죄를 하나님 부인하고 경감시키려고 하고 책임을 피하려고 할 거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어미하심 그 사건의 본질을 꿰뚫으시는 그분 앞에서 결국 우리는 오늘 아담과 하와처럼 스스로의 책임을 인정하고 자복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다 드러나지게 되어질 것이라는 거. 우리는 숨길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날 그때에 좀 다른 대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결국에는 내가 그렇게 하였습니다. 내가 먹었습니다라고 말하였던 아담과 하와처럼 그냥 처음부터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토설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우리 선조들과는 다른 뉘앙스의 자백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다 아시는 하나님,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회개와 자비를 구함 가운데 주님 내가 그렇게 하였나이다. 내가 먹었나이다.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내가 뭐뭐 하였나이다. 아담과 하와가 말했지만 방금 말한 그 고백과는 뉘앙스와 질이 다른 거죠. 그리고 예배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죠. 주님 내가 그렇게 하였나이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매주간의 예배 가운데서 우리 창세기 3장에 있는 우리 조상들의 그 자백과는 다른 그 결이 다른 그런 진정한 회개와 뉘우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런저런 사건 때문에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못했어요. 하나님께 봉사 못했고 이래서 이런저런 핑계함으로 나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런저런 사건이 있었지만 그러나 저희 부족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탓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런 조금은 결이 다른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와 자복이 우리들의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우리들의 예배함 가운데서 또 마지막 그날 그때의 하나님 앞에서
나타날 수 있는,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 14절 말씀 보죠. 14절 말씀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15절도 보죠.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핑계의 대상이었던 그 뱀, 유혹에 주체했던 뱀에게 이제 하나님의 시선이 이제 이동하고 있는 그런 장면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셨던 아담과 하와는 다르게 이 뱀을 대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뱀에게 어떤 질문도 하지 않으시죠. 어떠한 그의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14절과 15절을 통해서 하신 것은 뱀에게 저주를 내리심이에요. 저주를. 언어 유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뱀이 이제 창세기 3장 1절에서 3장 1절에서 이제 뱀을 이제 표현할 때 간교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죠. 그런데 지난 시간에 이야기할 때 이 아룸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지혜로운, 중립적인 단어다. 지혜로운 것이다. 그러니까 뱀은 지혜롭게 창조된 존재였어요. 어떤 피조물 중에서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지혜로운 그런 대상이었는데, 저주를 말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이제 이 아롬하고 비슷한 말이거든요. 아루르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언어 유희를 통해서, 그러니까 지혜자였던 그가 저주를 받는 자가 된 거죠. 그의 지혜가 오히려 저주의 그러한 원인이 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났음을 이제 언어 유희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고, 어쨌든 간에 사단의 도구로서 이제 표면적으로 이제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이제 뱀에게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피조물보다 더욱 저주를 받을 것을 말씀하시죠. 단순히 아담과 하와 그리고 뱀만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피조계가 이제 저주를 받는 그런 상황임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뱀이 더욱더 저주를 받는 것이다. 뱀이 어떤 저주를 받죠? 땅을 배로 끌면서 다니는, 그리고 흙을 먹게 되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되는 거죠. 주일학교 설교를 들었을 때 뱀은 원래 다리가 있었는데 이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다리가 없어지고 지금의 뱀이 됐다, 이런 이야기를 선생님을 통해서 들었던 적이 있는데요. 그것이 틀리다라고 말하기 전에 이거는 저는 상징적인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 말고도 기는 생물들이 있잖아요.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어떠한 일종의 패배의 상징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이제 실제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더라고 해도 딱히 문제가 될 건 없는 거죠. 이제 이 뱀이 모든 동물들 중에서 가장 저주를 받는 그런 존재의 그런 어떤 상징이 되었다라는 의미 가운데 땅을 기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또 흙을 먹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15절에서 이제 뱀의 이면에 있었던 사단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암시하시면서 그의 패배를 선언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그가 패배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결국 그의 머리가 깨어질 것이다. 머리가 깨어지면 정말 끝난 거죠. 인간의 육체 안에서 가장 중요하고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한때는 저는 심장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심장은 바꿀 수 있죠. 급하면 어떻게 해서 바꿀 수 있죠. 인공심장을 달든지 할 수 있지만 뇌는 그렇지 않잖아요. 머리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머리가 깨어지면은 완전히 끝난 거죠. 원래 보통 심폐소생술 같은 거를 할 때 이렇게 생명을 불어넣는 그 심폐소생술을 하는 이유는 뇌에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몸이 다 부서지고 뼈가 다 부러지더라도 이게 아주 강하게 눌러야 된다라고 예비군 훈련 때 그걸 하더라고요. 왜냐? 뇌의 산소가 끊어지면 뇌가 바로 썩기 때문에, 얼마 되지 않은 시간에 바로 썩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머리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근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 그런 뱀의 이면에 있었던 어둠의 권세 사단이 이제 완전히 깨어질 것을, 다시 말해서 완전히 그가 실패할 것을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학자들은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원시복음이다.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제 인간 세계에 사단의 통치가 도래하기 시작하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그 창조의 질서와 섭리 안에서
끊임없는 사단의 방해와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이제 인류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지칭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자들, 다시 말해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이겠죠. 그런 자들과 뱀의 후손, 다시 말해 사단의 지배를 받는 타락한 자들로 이제 나뉘어지게 되는, 그 나뉨을 통해서 그 끝없는 선과 악의 대립을 경험하게 될 것이죠. 그러나 보이지 않을 것 같은 그 끝이 결국은 끝나게 될 터인데 어떻게 끝나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림으로써 뱀은 완전한 실패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사단의 세력은 망가질 것이라는 것이죠. 머리가 깨어지고 패퇴하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구원의 진리가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완성되어지고 이제 구원의 진리가 다 드러난 진리의 비단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인지를 잘 알 수 있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자의 후손이 누구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첫사람 아담은 그 하나님의 그 시험에 실패하고 미혹에 넘어가서 그의 후손들을 어떻게 해요? 사단의 종되게 만들었지만 여자의 후손이요 두 번째 아담 예수는 뱀의 머리를 사하게 함으로써 사단의 종되었던 자들을 해방시키고 회복시키는 그런 사역을 완성하시는 것이죠. 물론 그 과정은 쉽지 않을 거예요. 오늘 3장 15절에 뱀이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예수의 그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사단의 그 마지막 발악을 살필 수 있으나 그러나 사단의 시도는 그의 발꿈치에 타격을 줄 뿐 자신이 당한 것과 같은 그 머리를 깨는 승리는 결코 가져오지 못하는, 결국에 그는 완전한 패배를 경험하며 실패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3장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깨어지고 망가진 인류가 이제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라는 그런 회복하시는 구속의 사역을 이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이제 발동시키시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아담과 하와, 그러니까 인간은 핑계하면서 스스로의 잘못을 바로잡는 능력을 보이지 못하였죠.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그 대답, 하나님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실수했어요. 하나님, 그런 능력들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셨을 텐데 그들은 그런 능력을 보이지 못했죠. 그들이 수치스러움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지어 입은 어설픈 무화과 나뭇잎이 그 무화과 나뭇잎의 그 치마가 말해주듯이 그들은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는 그런 수고, 그런 것이 헛될 뿐인 것임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 무화과 나무의 치마가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는 그런 수고는 헛된 것이고 가망이 없는 끝난 게임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개가 가망 없는 그런 게임에 머물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 회복, 그러니까 최종 단계의 그런 계획을 수립하시고 아담의 불순종과 불신과 대조되는 예수의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아담의 불의와 대조되는 예수의 의를 통하여서 아담의 죄에 전가하는 대조되는 예수의 의의 전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망가진 창조 세계의 질서를, 깨어진 피조계의 회복을 완성시킬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언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회복의 선언 앞에서 이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원시복, 이 여자의 후손이 머리를 깨부시는, 사단의 권세를 깨부시는 이러한 회복의 선언 앞에서 그렇다면 믿음의 우리들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다시 처음의 질문을 돌아와서 하나님께 처음 아담을 찾으시는 그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와서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회복되어서 예수의 의로 말미암아 죄됨을 씻은 새 사람으로서 주의 의를 받은, 의롭다함을 받은 그런 칭함을 받은 주의 백성으로서 주의 은총으로 말미암아서 양자되어서 주의 자녀된 자로서 그렇게 믿음 가운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아니한가? 입으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의 자녀라 말하지만 여전히 자녀다운 당당한 모습이 아닌 죄책과 낙심과 좌절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자임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은가?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예배 가운데 나오지만 기쁨이 없고 낙심과 절망으로 나오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상황과 환경이 나를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핑계대며 원망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핑계고, 어쩌면 우리가 온전한 믿음 가운데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최종 승리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가망이 없고 끝난 게임을 역전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길을 보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께 맡기면서 이렇게 우리의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는 일어나야 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아닌가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은 아닌가. 왜 TV나 이런 뉴스들을 통해서 왜 이리 기독교인들이 어떤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 또 우울증 가운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하는 그런 소식들이 많은지 저는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들이 교회는 열심히 다녔지만 나름,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은혜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온전히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교회에서 그것을 제대로 못 가르친 것에 대해서 저 목회자로서 저는 반성하게 되지만, 무엇보다도 각 사람이 정말 우리 연약함과 우리의 불의함에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돌이키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았다면 그들이 쉽게 그렇게 죄악된 길로 행하고 혹은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 그런 어리석은 길을 선택했을까? 죄된 우리 선조들을 하나님 외면치 않으시고 구원의 길을 보이시고 그렇게 길을 여셨던 그 주님,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개의치 않으시고, 그런 주님께서 우리 연약함, 부족함을 개의치 않으시고 받아주시는 분이신 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과 그런 깨달음이 교회 안에서, 각 성도 안에서 온전하게 드러나셨다면 안타까운 허망한 실패의 소식들이 믿음의 자들 안에서 일어났던 그런 소식들이 더 이상 들려지지 않게 될 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교회에 있지만, 교회는 출석을 하고 예배는 드리지만 여전히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가운데서, 또 여전히 이웃과의 깨어진 관계 가운데서, 심지어 여전히 자기 자신과 깨어진 관계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은혜를 온전히 알았다 말하기 어려운, 잘 알지 모르는 그냥 종교인의 모습일 뿐이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회복된 새 사람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핑계하면서, 상황을 핑계하면서 불의함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신뢰하며 믿음으로 주와 동행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깨어진 사랑과의 관계에 머물러서 원수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으로 도역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고, 또 잘못된 자신의 자아상으로 인해서 괴로워하면서 그렇게 망가지고 깨어진 모습으로 나아갈 것이 아니라 내 모습 있는 그대로 받으시고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주님을 깨닫고 자신을 온전히 사랑함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임을 깨닫는 그러한 자들인 것이죠. 그러한 자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깨달음이, 이러한 정말 은혜의 알미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소외된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악된 모습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고 버려진 그런 자들이 아니에요. 부족하고 연약해도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르시죠. 그와 같은 나를 불러주신, 그렇게 나를 자녀 삼아주신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의 삶에서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스스로 고민하고 묵상해야 하는 줄 믿어요. 하나님 나를 부르시며 내가 어디에 있는가, 너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실 때 우리는 부끄러움이 아닌 나를 부르신 그 주님의 음성에 이제는 기쁨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정말 회복된 새 사람으로서 마땅히 그래야 될 그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러한 당당한 모습은 우리의 힘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신뢰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로 말미암은 회복이 내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나의 연약함을 넘어서는 그분의 구속 사역이 온전히 내 안에 자리 잡게 되어질 때 우리는 모든 상황과 환경과 나 자신의 부족함을 개의치 않고 믿음으로 온전히 서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나의 연약한 자아상, 나의 내면의 부족함, 나의 여러 가지 상황들과 환경들, 깨어진 사람과의 관계들, 이러한 여러 핑곗거리에 우리의 눈이 주목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승리와 또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사랑에 집중하여서 그렇게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의가 내게 온전한 의로 전가되어지게 되어질 때 우리는 온전하게
자녀로 회복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그런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승리의 계획을, 오늘 말씀을 통한 그 승리의 계획을 신뢰하며 믿음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죽으심의 그 복음의 의미를 깨달음 가운데서 온전히 나아가는, 그렇게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사랑하는 누구야?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런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예 주님, 제가 당신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예 주님, 제가 믿음의 자리에 있습니다. 예 주님, 십자가의 승리가 내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부족한 저를 사랑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주의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믿음 가운데 아버지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삶의 상황과 환경에 그런 믿음들이 희미하여지고 아버지 온전치 못한 깨달음 안에서 하나님 흔들리고 의심하였던 저희들이 연약함이 있었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하게 여겨주시옵시고 확실한 믿음과 아버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굳은 의지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 그때에 주님, 내가 주의 자녀로 서 있었습니다. 내가 주님 믿음을 지키며 주님 기뻐하심으로 나아갔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한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변화된,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되어진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 안에서 기쁨을 경험하며 회복을 경험하는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